오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 텐데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고니아 왕과 약 1만 명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날은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고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는 참으로 혹독한 그러한 삶이었었습니다. 뭐 왕이며 인재들이며 기술자들이며 엘리트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 그야말로 정말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가 되어 버렸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많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겔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그야말로 진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러한 가장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삶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고국에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편지를 쓰신 분이 소개되고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편지글을 써서 예레미야가 보내긴 했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쓰신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희망일까요? 지금 나라를 빼앗겨서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하루속히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라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거기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고국에 가서 행복하게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런 욕구가, 그런 삶이 이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에서 6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유다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지금 너무나 힘든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편지를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올 생각하지 마. 거기서 그냥 열심히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10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10절에 앞으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갔는데 포로 생활에 뭐 1, 2년 끝나서 그냥 돌아올 것 같으면 그냥 너희들 거기서 정착하지 말고 뿌리 내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겁니다. 이 70년의 그런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 조금 있으면은 해방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에요. 70년이니까.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저 나이에도 70년이면요 없어요. 그냥 바벨론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70년이면은 우리 강산이는 아마 할아버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년 후에 이제 포로에서 이제 해방될 건데, 근데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거기에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돌아오지 말고 그냥 차라리 거기서 죽으라는 그런 이 사형 선고 같은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잘 살라고 해요. 거기까지는 좀 생각이 돼. 그런데 지금 분명히 우리가 재앙인데, 이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재앙인데, 그거를 재앙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기가 찰 생각 아니겠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불행의 삶입니다. 이 포로로 갔던 사람들, 그나마나 이제 포로가 아닌 그 나머지 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도 또한 뭐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이제 또 완전히 다 이제 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갔는데, 그 포로로 가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주 불행한 삶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뭐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근데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얼마나 그런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돌아올 생각 말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소리를 듣기에는 너무나 듣기 싫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만 하냐고 생각할 겁니다. 바벨론에서 죽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아올 생각 말고 거기서 열심히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는가? 70년 동안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뭘까요? 그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 70년 동안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평안하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그 포로 생활에 70년 동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동안 한번 견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동안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 70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그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평안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70년 동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그들의 모든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삶에 힘들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도산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희망을 잃지 않는 거죠. 재앙이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코로나도 극복하고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평안 얻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포로된 백성들이 해야 될 세 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테니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정말 죽고 싶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고요. 정말 내가 해서 정말 뭐든지 안 되고 모든 것이 힘들어질 때, 그야말로 진짜 울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는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셨을까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하며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시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재앙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재앙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우리에게 재앙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것이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재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게 재앙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좌절스럽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거리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이 코로나는 미래와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선조들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말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손양환 목사님, 주길천 목사님.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그분들이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런 핍박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우리가 6.25를 당했을 때 어땠습니까? 6.25를 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3.1절에 이 나라가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오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 속에서 있었을 때, 그럴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위기가 곧 축복이라고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재앙 가운데,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말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게 되니까 많은 것이 답답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 보세요. 포로 생활하는데 그들에게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포로된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와 희망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13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겠고, 14절에서는 나는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부도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위로를 주겠다고. 70년 동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꼭 만나주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70년 후에 회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을 위해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포로 70년 동안 위로와 평안으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지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짓 말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점쟁이들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 점쟁이들 이걸 더 믿었던 거예요.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더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의 말을 믿은 거예요. 이거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새 천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포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의 거짓 말씀에 미혹돼 가지고 지금 그 청년들이 다 거기에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말보다는 어떤 그런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이 더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많아요. 우리 사람은 실수도 하잖아요. 뻔한 말을 할 때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한번 나타나 가지고 그 말을 하면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 말이 왠지 모르게 그게 진실 같아. 하나님의 진짜 말씀 같아. 그래도 거기에 빠져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게 거기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멀리하면은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정말 포로 생활이 아닌 그런 포로 생활처럼 우리가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세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내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말씀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포로 생활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사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학교를 못 가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학교를 못 가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 성경 쓰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학교를 못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학교를 못 가는 게 이렇게 자녀들과 성경을 볼 수 있게 됐구나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요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숨어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안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에 이 의료를 수출하게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속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70년 동안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비하고 준비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결속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될 때, 그럴 때 이 말씀은 나에게 희망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 되어도요, 나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될 수 있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 다 시들고 마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에게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게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 잃어버리고 다 힘들어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찾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다 거기서 목말라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만나를 먹여주셨고, 그리고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할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때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힘과 그런 희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지금 잘 먹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비록 포로가 되어서 여기 왔지만, 그러나 비록 포로 가운데서도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로된 사람들, 지금 40살, 50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 포로 생활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20대들은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정말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70년 후면은 다 이제 해방이 된다는데, 그러면 송장이 되어서 나가야 될 판인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뭐겠습니까? 그 자식들이었었어요. 이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이 포로 생활하면서 자식들을 낳은 그런 이 부모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렸던 자식들을 키워가는 그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로 갔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게 뭐 있겠어요?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지금 망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재앙이다.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어요. 이 지금 포로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만은 이 아이들이 다시금 이제 또 회복되어서 가야 될 텐데, 이 아이들이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찾은 이 하나님을 그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찾고 내가 믿은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자녀들에게 알려줬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희망을 줬던 그러한 이 부모의 세대들이었던 겁니다. 이 부모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70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의 평안을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부모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 7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원망하고 저주만 일삼았더라면 자식들은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했던 하나님을 찾은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재앙 가운데, 여러 가지 전염병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이정자 집사님에게 참 그 귀한 말을 들었어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보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집사님이 그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와서 그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 제목 가운데 그게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자부가 임신하는 거였었어요. 자부가 임신해야 되는데 지금 임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임신해야 된다는 그런 기도 제목 소망이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 번에 끝내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도록, 그 뭡니까? 쌍둥이 낳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번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아서 끝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새벽마다 기도를 했죠. 그리고 집사님도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열심히 또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자발적인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 이 집사님은 계속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여전도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주방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런 가운데 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자부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 시편의 말씀에 우리를 본의 말씀으로 보내주셨다고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희망을 좀 가지세요. 정말 내가 내 자식도 잘 되리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우리 부모들 힘내시고 하나님 앞에 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못하시는 것이 없다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세입니까? 99세입니다.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뭘 바라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1장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정확하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생리가 끊어졌던 그 사라와 같이 우리에게 끊어진 환경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사로잡혀간 모든 평안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으려면 오늘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과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미래와 희망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되어진 축복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런 이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재앙이 미래와 희망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해서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이 세 가지, 기도하면 평안을 줄 거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 너에게 희망이 되어줄 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미래의 소망이 되어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아픈 분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시간에 말씀을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이거 정말 포로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한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공과 영과 건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임 없담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재앙이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들, 아버지 정말 정부, 아버지를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답답한 심령들에게 아버지로 주님 만나 주셔서 아버지를 시원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 막혔던 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에게 건강할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물질에도 풍족함을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 응답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받은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내장 기관들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손에 잡히는 종양도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부인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디스크가 고침받게 하시고 루마티스 관절염이 고침받게 하시고 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병이 다 낫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병이든지 이 시간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또한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